사는 것이 없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나름대로 가장 고귀한 무엇인가를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신적인 무한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의술과 과학만 보더라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각되어진 AI 인공지능, 이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인간이 가져야만 미래 세대의 AI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이 세계가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단지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단지 이 흙의 가치를 넘어서 아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생기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언어의 능력이 주어지고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는데 그 생기를 쏙 빼버리면 인간은 그냥 송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강한 존재이지만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그 생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 것으로 다시 우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유하는 말 중에 인간을 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중동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백악관에서 땅콩을 먹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졸도했습니다. 왜? 땅콩이 기도에 걸려서. 다행히 응급조치를 취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부시가 땅콩 하나가 기도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던 것처럼 코비드19에 의해서 전 세계 여러분 80만 인구 가운데에 수천만 명이 여러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그럼 이래도 인간이 강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잘난 인간도 땅콩 하나로 가볍게 데려갈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무리 강하고 부와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침, 가래, 감기 하나로 거뜬히 그를 데려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감기, 폐렴, 독감에 걸려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죽는 사람들이 4천에서 5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약한 재질을 써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재질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반발했습니까? 반항했습니까? 아무도 인간을 강한 재질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한 흙재질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선택해서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과의 행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늘 보고 살아왔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로 1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로 1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로 대치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근데 그거를 큰 죄로 여겼더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치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러한 못된 죄악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한 사람 눈에만 밟혀도 다 소문이 나는데 온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악행이 다 퍼졌습니다.
자, 23절 본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악행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서. 이에 반해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어려서부터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장성하면서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가정의 자녀들과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게 할 사무엘을 시대 역사 속에 등장시키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불신앙의 행동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가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살고 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지내고 제사에 참여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행실이 나빴다고 그럽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의 행실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치부한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의 아들들, 선지자의 가정의 구성원들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면서 사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뛰어들 테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전환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궁유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뒤치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엄청난 죄악을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하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경솔하게 여겼던 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 이겁니다. 본문 25절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이라고 로마서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도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계속 책질하고 체근하고 해서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경솔하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야단치고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경거망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장에 뭐 나이 크면 철들면 괜찮게 하겠지. 나중에 좀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잘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에봇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몸에 딱 맞춤 옷처럼 학사 옛날 옷들은 다 맞춤 옷이죠. 저도 장가 들면서 기성복을 사 입어봤지 그 전에 항상 대학교 딱 입학하니까 아버님이 양복점으로 날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아주 진한 고동색 양복이었었는데 그걸 한 번을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맞춤 옷이었어요. 어느 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성복으로 기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옷을 그냥 쇼핑해서 사게끔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 에봇은 다 맞춤옷이야. 다 몸에 꼭 맞습니다. 그러니까 옷깃이 없이 길게 늘어뜨린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 그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장신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에봇은 특히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왜 이것을 입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좀 가리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겠다, 정결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인정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인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장성하기까지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 부모의 수고가 끝없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모는 날마다 기도로 지원했고요,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의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지원이 물질의 지원이든 기도의 지원이든 이 부모님의 지원들이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다 불교라고 그래요. 사실 제사는 유교인데 그런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선친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 때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 너무 가사가 길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의 장소는 교회 보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아예 저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교회 딸린 유치원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때 저를 지도와 가르쳤던 목사님 지금 서울에 계시기도 하고 대구에 계시기도 하고, 또 원로 목사님은 소천하셨고, 훌륭한 당시에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잘 지도하고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셨거든요. 옷과 가방, 책을 2번씩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릴 정도로 교회 가는 것을, 교회 가서 시간 뺏긴다고 공부해야지, 못 가게 하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교회 가야 네가 사람 된다, 교회 가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저를 그렇게 교회로 빼돌렸습니다. 학원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직장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런 희생, 헌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가 또 얼마나 구박을 맞으셨는 줄 압니까? 저 때문에 애 버렸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애 버렸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 앞에, 교회에 어릴 적부터 그렇게. 그래봤자 목사님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목사 짓거리밖에 못하고 있는 주제에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중의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니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저를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지원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훈계와 책망과 교육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곡하고 간절한 기도와 지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A man prepared for God, A man prepar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 그거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여러분,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준비된 300 용사만을 선택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훈련되고 헌신되어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준비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